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빛을 가리우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보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눌 제목은 존중과 멸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와 같이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저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은 함께 기도하고 하였는데, 그래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직접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전에 내 엘리 제사장 내 집과 내 엘리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존중히 귀하게 섬기다. 이거는 가치가를 인정한다. 높이 계시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존중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이렇게 수화로는 이렇게 멸시라는 수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멸시. 우리가 존중히 하나님을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은 내가 경멸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섬길 때에 섬기지 않으면은 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내나 부모나 친구나 그들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히 여길 때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여기에서는 바로 엘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엘리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보고 자연히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마땅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없고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터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자 자연히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행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자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놔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충만한 그런 가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런 가정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정이 결국은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 뜻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뜻은 존중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며 아들만 그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존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결국 40년 동안 제사장직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으며 그런데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실이 나빠. 이것은 성전에서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마음대로 드리고 좋은 것들을 갈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죄에 자주 물들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 그 이유를 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아들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1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1년마다 절기를 지켜서 매년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 제사장과 같은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을 그냥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보고 두 아들의 문제가 를 보고 엘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학교 문제, 공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냥 놔둔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나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거와 맞지 않는다.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을 너무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경외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하는지 명령한 서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불로 다 태우고 그 후에 남은 것을 갖다가 먹고 교제를 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밟다 이것은 빼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 안 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 이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아주 큰 몸은 두 아들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제사를 멸시함이 심히 죄가 여호와 앞에서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철저히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욕심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나의 부부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도까지 그 모든 시간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수없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한 것입니다. 견눈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주인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순서를 잘 지켜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닫아서 쓰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고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라기는 얘기합니다. 법대로 잘 지켜서 정성껏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러운 떡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습관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러운 예배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망과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섬김,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에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결국에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선조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엘리 제사장의 선조를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압제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결국 해방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때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선조는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된 것이며,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며,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채워졌는데 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 자연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한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잘 지켜주시고 하였는데 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아서 꼬마 어린 사무엘이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이와 같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경외할 때 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내가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예로 대답하며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있을 때는 아버지 말에 다 순종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 좋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주신다면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성전에다 두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엘가나는 매년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라고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여서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그런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후손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원하 느끼는 교회에 모여서 직접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성령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된 그런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무엘의 그런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존중과 멸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의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용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